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재미 삼아서, 농담 삼아서 어떤 한 장로님 보고 복근 장로님 그랬어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복의 근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복근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고 미천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두 사람 이산씨 잘 왔다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얼굴 좋습니다. 우리는 한 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한 편으로서 끝까지 여러분들 우정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제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미련한 내 언어에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주의 음성 듣게 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 권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뿐이고 믿는 자들의 결국은 구원과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7이고 남자가 하나입니다. 이 숫자 그대로 7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수의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주받았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가. 그 2가지 경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여인과 한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세상 권세에게 그런 메마름과 피폐한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2절에도 그날에로 시작되고 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싹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싹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가 아름답고 영화로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 세상은 지옥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지며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가?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시선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시온에 남아있는 자, 기록된 모든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남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그 백성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곰처럼 생긴 짐승이 나타나서 그냥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입에는 무언가 물어뜯고 있는데 이 갈빗대를 뜯고 있어요. 갈빗대 붙은 살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 메대와 바사 중에 바사가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므로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바사 쪽으로 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열국을 막 정복하게 되는 그것을 고기를 막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벨사살 왕은 사실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공격해요.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가서 바벨론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바사가 이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보다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이 벨사살 왕이 훨씬 더 강력해져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장인인 다리오를 바지 사장 세우듯이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정복 전쟁을 더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아수르도 바벨론도 정복한 적이 없었던 그 강대국, 남쪽의 강자 애굽을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복귀를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왕권을 벨사살 왕에게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메대 왕국은 사라지고 바사 왕국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으로.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때의 실력자인 이 다리오와 벨사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사자가 꿀에서도 사자의 그 이빨 앞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모든 신들 위의 신이시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빼고로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왕들이 이 다니엘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과 그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고 가서 이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어떤 적군이든 어떤 강력한 성벽이든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벨사살 왕이 향하는 곳마다 돌파당하고 벨사살 왕이 향하는 곳마다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세와 기름 부음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왜 아무도 역사상 정복한 적 없었던 애굽 땅과 구스 땅까지 벨사살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속량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값으로 지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벨사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칙령으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칙령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벨사살이 아니라 고레스네요. 네, 지금까지 벨사살이라고 말한 건 다 고레스예요. 지금 생각났어. 네, 제가 요즘 오락가락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도 재건할 수 있는 재물을 공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 오신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광야, 우리의 모든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이 그가 원하시는, 그가 계획하신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4절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그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죠. 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활동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인 거예요. 그 고난이, 그 광야가 소멸의 영, 심판의 영이 활동하는 시기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성이 빠져나오고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모두가 아주 첨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으로 빨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손으로 빨래해본 경험은 한국 군대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선인장 비누라는 초록색 비누를 주고서는 빨래를 하라고 합니다. 이등병들은 손에 무좀이 날 정도로 습진이라 그러죠. 빨래를 해대죠. 근데 빨래에 때를 벗기고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이 빨래를 무식하게 패는 것입니다. 진짜 무식하게 패요. 돌에 막 던지고요. 발로 던지고 발로 막 밟아대고 무식하게 패면 패수록 깨끗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듯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훈계로 쓰였어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엇나가지 않게 엄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그가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있는 거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끝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그 짓 이겨지고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펴고 여러분들에게 그 부드러운 음성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볼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라도 훈계라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한 번 맞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해서 걷던 그 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표징이기도 하면서도 우리를 어느 순간에나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계획이며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삶 속에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선한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결국은 선한 결과로 찾아오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룬 게 많아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용기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도 많아져요. 아이가 있을 때도 아이가 없을 때도 많이 달라요.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나는 얼만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제 심령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아이를 가져가셔도,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려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혹시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차갑게 식은 것을 보게 되거든. 여러분, 저를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제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하니까요. 제가 조지아에서 광야 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꿈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소멸하는 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불이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자마다 그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꾸짖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존재예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나를 추구하고야 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많아진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한 가지도 내게 존재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만이 나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도 모두 지나가 버릴 것이로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려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한 분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하사 반드시 끝까지 데려가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